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 나오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자, 이런 표현들은 좀 성경에만 주로 등장하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구어체적이기보다는 문어체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문맥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문장과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1절에 나오는 이 두 문장 대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결되는 것일까요? 대조입니다. 자, 대조라는 그러한 그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자, 뒤쪽을 먼저 볼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즉 교만하였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긍정적으로 느껴집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이 뒤쪽이 부정적이죠. 왜? 바알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하였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조의 문학적인 문맥이라면 앞쪽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은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겠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말을 하면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권위와 힘과
권세는 그들이 소유한 군대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이 망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1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자, 자기를 높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 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또 이제 사무엘서를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자기를 높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한 이유는 왕은 자기들의 대표자인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뭡니까? 돌이나 나무나 금속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즉 우상은 그들의 욕심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그 욕심의, 욕망의, 탐심의, 탐욕의 표출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더니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의 죄는 왜 더 끔찍하고 더 위험하냐면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자, 죄의 파괴력, 교만의 파괴력은 어디에 있냐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즉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탐심은, 인간의 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힘이 세지니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상 하나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한 신만 섬기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이는 모습이고 우상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단 하나의 신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우상은 탐심의 결과물인데 탐심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욕심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범죄했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2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뭘 하나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모든 감사의 제목들, 모든 기쁨의 제목들이 다 한 분을 향해 나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을 풀어놔 버려요. 그러면 마치 이것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제주에 우리가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예년에 비해서 더욱더 극심해졌는데 그 환삼동 덩굴인가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 덩굴이 있는데 막 나무를 막 다 둘러싸고 막 길가까지 막 삐져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 봤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펴져나가는. 그래서 그런 그 덩굴이 얼마나 생태계를 교란시키냐면 제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이 그냥 순식간에 나무 한 그루를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입도 넓고 정말 이 빛 하나 들어갈 수 없이 빽빽히 덮기 때문에 그럼 그 덩굴 밑에 있는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허용했더니 욕심을 방치했더니 탐심을 풀어놨더니 순식간에 번져서 마치 그 덩굴이 나무를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한마디로 내자로 내자의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배은망덕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배은망덕.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면 그들이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도리어 그 좋은 것을 받아놓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 중에서 최악의 죄가 뭘까요? 방금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뭐예요? 배은망덕.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괘씸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뭐 내가 베풀어 준 게 없으면, 내가 뭘 도와준 게 없으면, 내가 은혜를 베푼 게 없으면 그냥 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다 받고서 배신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자, 뉴스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뭐 분개하고 때로는 막 혀를 차면서 그 한탄하기도 하지만 근데 막 나서서까지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진노하고 분을 바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비록 작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놓고서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하게 되죠. 왜? 괘씸죄가 성립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택하셔서 선택된 민족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은망덕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난히 이스라엘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신 이유가 배은망덕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리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의 반대가 의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인관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텐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의리를 지키면 도리어 손해가 나고, 의리를 지켰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기업의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이익 가지고도 쉽게 배신하고 변절하고, 심지어 기업의 기밀마저도, 나라의 기밀마저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들어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죠. 혹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맡길 수가 없죠. 반면에 자기에게 어떤 손실이 오기도 하고, 자기가 심지어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막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의리를 잃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은밀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능력이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왜? 내가 못하는 일을 상대방이 해줘야 되니까. 내게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막 도덕 검증을 막 일일이 세밀하게 하진 않고 능력이 있으면 데려다 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합니다만,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냐면,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지금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우는데, 호세아서에 막 끔찍한 죄악들이 선포되잖아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기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입니까? 거기에다가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해산하는 여인 배에서 나오지 않는 그 아기를 하나님만이 꺼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누가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들, 바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런 끔찍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거면 소리 소문 없이 비밀스럽게 조용히 그 일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려고. 이런 끔찍한 일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간만에 좋은 표현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기입니다. 제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1세가 있었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번호를 붙인 것이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명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쪽 땅을 내어주셨죠.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왕의 특징은 뭡니까? 베델과 다네, 즉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원천이 되었죠. 후대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화려한 시대,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영광. 그들이 겉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 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처럼 불어오셔요? 동풍처럼 불어오셔서 그들을 다 메마르게 만드신다.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유함과 가난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자랑으로 가득 찬 그런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교훈이며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쉽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저희의 삶에서 그리고 저희의 후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